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지금의 터키,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리운 터키의 중부 지방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위기가 닥쳐와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또 위기의식을 가지고 썼다는 것을 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고 급박한 경고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다루는 이 사도 바울을 분노하게 하고 그 마음에 큰 위기로 느끼게 한 이 잘못된 그 기독교 신앙, 복음을 변질시킨 내용은 무슨 다른 신을 쫓자든가 무슨 다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를 변질시킨 것인데 그 변질이 은혜의 행위를 덧붙이려는 문제였다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찾아 들어가면 너희가 얻은 구원이 믿음에 의한 것이냐 행위에 의한 것이냐 이런 직접적인 질문과 공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인사에 해당하는 오늘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 이미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초석을, 근거를 마련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또는 기독교의 복음된 그 내용은 그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 하는 말씀과 4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것이다 라는 두 표현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정리하는 그 신학적인 근본 원리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하는 신학이 하나 있고 인간의 이해와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신학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고 또는 제가 믿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신학의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원리에 선 정리입니다. 뜻밖에도 기독교 신앙은 믿는 것도 어렵지만 자기가 믿는 바를 정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어쨌든 자기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론적인 출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자기 이해 혹은 자기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엇을 상상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고 경험 없이 무엇을 상상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상상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런 인간의 인식론과 경험을 근거로 한 신학을 주장하고 그 토대 위에 신학을 정립시키고 있는 것이 큰 신학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속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우리 신학의 원리와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독교 신앙의 근거자이시다, 그분이 시작하셨다라는 걸로 신학을 세우고 있고 신학의 근본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재미없죠. 우리가 무엇을 논하려면 한 개인이 가지는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감격과 그 항복 정도가 그 증언에 힘을 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이해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실이 얼마나 보편적인 진리이냐, 또는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는가.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더 큰 내용이며 근거가 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이해한 것보다 나중에 더 확인해야 될 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의 감격과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허락된 신앙 속을 걷는 삶의 그 신비, 감격, 이런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감격이 정말 내 삶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른 기독교의 신앙으로의 부름이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크냐, 더 절대적이냐 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감격이라는 건 사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의 초창기에 믿음을 시작할 때 만나는 기독교에 관한 증언과 확인은 이런 감격과 이해, 경험에 근거한 간증들이고 또 나의 간증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다시피 감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힘을 오랫동안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고 세상에서 가지는 권세보다 더 큰 영역과 더 무한한 세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그 힘을 발하는 경험을 계속 얻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처음에 출발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 기적들이 우리가 사실 성격상 초자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더 큰 진리와 더 큰 견고함, 더 큰 권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는 힘, 세상의 위협 혹은 시험, 협박보다 더 크냐 하는 문제는 쉽게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첫 확인과 감동이 경험적이고 인식론적인 데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세상 앞에서 내 감동이라는 것, 내가 한 경험이라는 것이 삶에서 늘 확인되고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들은 쉽게 식고 쉽게 흔들린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더 깊이 확인해야 되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이 내 감격, 내 확인, 내 경험들이 내가 감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큰 그 내용이, 그 내용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는 더 큰 믿을 만한 근거 속에 있지 않다면 나의 확인이라는 것은, 나의 이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는 자리에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닌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시험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에 대하여 질문을 받으면 아무 때나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고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줬던 감동과 그 고백이 줬던 확신들이 그 고백을 만들어낸 근거로서는 취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면 그럼 진정한 우리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할 때 하나님이 근거였다 이거죠.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걸 처음부터 선언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은 너희가 선택했고 너희가 믿었고 너희가 결정해서 시작됐고 성립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 생각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신 것이다 이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그의 은혜로 우리를 자기의 자녀,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확인해낸 성경에서 발견한 기독교 신앙의 근거요, 신학의 근본 원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주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대로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조작의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며 만드신 이로서의 권위자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사랑을 또는 신앙을 요구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확인과 감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격이 있을 수 있게 됐다로 푸는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요구한, 그리고 우리가 그 유산으로 아직까지 물려받고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정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말하자면 하나님 주권에 관한 성경의 선언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다 이해할 수 있으랴 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높으시다, 더 깊으시다 라는 우리식 표현입니다. 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결과를 요구할 대등한 자격과 위치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부족함을 우리가 메꾸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도록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그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충족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그 존재와 그의 영광에 필요한 분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이 이 구절이요. 그래서 36절에 있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는 선언으로 성경이 우리가 가진 구원의 주인 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경배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해와 인식, 경험이라는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조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격자 간의 관계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믿음의 상당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납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납득은 조건으로서 서 있지 않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학적 설명을 하자고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하는 문제지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정들은 우리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현실에 부닥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믿음을 내 힘으로 시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주권 사상이 가지는 특별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사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허락하신 것을 간섭하사 이루어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놓고도 우리가 우리의 확신과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걸 보면 우리는 자꾸 규칙을 만듭니다. 이 규칙은 우리에게 안내서가 되거나 자기를 성찰하는 잣대가 되는 것으로는 좋지만, 우리의 규칙은 자기 근거로 늘 작용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성경 보자, 이건 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줬다거나, 나는 열심히 성경을 봐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근거로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것이 근거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나는 십자가가 많이 필요치 않은 존재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랑이 생기고 은혜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 신앙적인 어떤 경지에 못 가는 것, 신앙적인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 당신이 부족한 탓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1차적으로 맞는 표현이지만, 이런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는 얘기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과 복주시며 그 백성과 자녀가 되는 영광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이유였다는 것이 잠식되거나 우리의 공로가 혼합되면 기독교는 힘을 잃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는 것은 무엇으로 당장 드러나느냐 하면, 자랑과 정죄가 성행하고 감사와 겸손이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불평, 왜 교회는 사랑이 없는가? 라는 얘기는 언제나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데 있습니다.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보다 뒤떨어진 신자에 대하여 결코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말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를 보듯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것을 떼어놓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사실은 진정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 영혼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하자면 중보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26절에) 263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가진 결과가 자기에게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이유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됐더랍니다. 이건 물론 미묘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하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는 기도가 조건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도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아주 옳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라는 조건을 제시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보상하시더라. 나는 기도했고 너는 안 했다 라는 말이 이렇게 극단적인 다른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금만 더 지나가면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했을 수 있는데,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방언을 받습니다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가 하는데 가면 다 거기 앉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은사를 사모하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심 때문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굉장한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자랑하려고만 해서 자랑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된다는 차원에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귀중한 서신이 되고 우리의 이해에 굉장히 깊은 성경의 가르침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예로 들거나 또는 예수 믿는 사람 전체를 놓고 따지더라도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종교적이어서, 더 지성적이어서, 더 신실해서, 더 여타의 조건이 있어서 그 보상으로 이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얘기죠. 그래서 30절에 이런 중요한 결론으로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그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가 모든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과 약속의 근거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신실함이나 종교적인 헌신이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으로 등장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없이 가질 수 있는 신앙적인 조건, 신앙적인 힘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조건은, 그리고 받아야 할 약속의 결과들은 다 예수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나의 거룩함은, 나의 신실함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만 나의 것이 됩니다. 누가 더 자신을 예수 안에 넘기느냐에 따라서 예수 안에만 있을 수 있는 것들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함입니다. 이 문제가 갈라디아서에서는 매우 날카롭게 지적될 것이고, 우리로서는 내가 혹시 나에게서 조건과 나에게서 자랑거리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서 있고 그래서 나의 절망과 낙심과 자신에 대한 여러 부정적인 어떤 것들, 또는 지금의 현실의 어떤 난관이나 고통이나 이런 체념으로 유혹하는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허락되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반전이 늘 가능하다. 나에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과 예수 안에서의 은혜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것은 실패로, 파멸로, 패배로 끝날 수 없다 라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고백이, 그 내용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다시피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한 기독교 신앙의 감격들, 확신들, 그것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의 확신과 감격들이 여러분이
구하고 여러분이 시작해서 주어졌던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지를 아는 감격으로 이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고 있거나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 감격과 상관없는 그 다음에 신앙의 나날들을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여러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감격이 내 열심이 너무 식었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반발력을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보자. 지금 이 낡고 타성에 젖은 신앙으로부터 더 큰 추진력을 얻기 위하여 저 바닥을 한번 치자.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쫙 저 끝까지 갔다가 실제로 가진 않았습니다. 또 오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힘을 갖고 지금의 체념과 낙심을 지나갈 수 있는 반동의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생각도 했고 몇 가지는 실천도 했습니다. 그러나 늘 그 힘은 얼마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일 놀라운 것은 늘 절망하고 체념하고 괴로워하면서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앉으시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것보다 읽으면 뭐하나? 그래 홍해가 갈라져서 이런 생각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내가 감격하고 확인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안에서 허락되었다. 나는 나를 포기하고 낙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은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나를 버릴 수 없다는 현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망 속에서 가장 크게 확인합니다. 절망을 하면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왜요? 라고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 없고 고민할 필요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저 바쁩니다. 그러죠. 저는 저대로 알아서 잘 살 테니까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만나러 가십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신앙이 가장 형통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가장 의심과 불안과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앙 행위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어떤 정점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리고 의심되고 괴로워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실 속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것 기억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 또 이 갈라디아서를 해나가면서 오늘 설명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문제가 됐고 그 답이 우리라 하여금 우리의 신앙 고백의 힘을 어떻게 확인케 하느냐 확인하는 이 말씀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복 주셨고 범죄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기쁘신 뜻과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 있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허락된 것임을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기뻐하시는 뜻과 예수 안에서의 넘치는 능력에 이제 맡깁니다. 우리의 평생을 나 혼자 고민하고 투쟁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넓으신 품과 전능하신 보호하시는 편팔 속에서 보호받고 거기서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